이제 고난주간이라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을 일컬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근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한 주간 속에 당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한 주간 동안 되어진 일들을 보면 예수께서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영광도 받으셨던 일들이 있으시죠.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고난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한 주간에 과연 무슨 일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죠, 입성을. 그런데 그 입성하는 날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입성하는 날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펴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쳐가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볼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기 5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한 것인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는 입성하심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이 성취되어짐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앞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거기에 나귀가 묶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갖고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주인이 묶어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나귀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본래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주인이 생각할 때 나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라고 보내니까 가서 그렇게 했을 때 나귀를 끌고 와요. 이게 선지자 예언대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나귀가 내 거야. 근데 웬 사람이 오더니 나귀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왜 이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 나귀인데 그걸 아무 말 없이 내놓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잖아요.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해,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예수시다는 말씀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났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몸이 다 주인이 누구다? 예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냐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래요. 자기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 땅에 오셨다. 그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이 땅도 예수님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예수님 것인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다. 모든 만물 모든 땅의 주인은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면 은도 내 거요 금도 내 것이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소유한 자의 것인 줄 알고 살잖아. 여러분들 은과 금가락질 끼고 다이아몬드를 끼고 내 것인 줄 자랑하잖아요. 그거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땅도 하늘도 우주도 만물도 모든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주께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예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를 살렸다고. 이미 죽어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어요.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나는 나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그러면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몸을 쓰신다. 아멘. 물질 쓰신다. 아멘. 여러분 시간 좀 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쓰시겠다면 아멘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 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성하기 전에 뭐 했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저들은 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땅히 지극히 높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백마를 타고 화려한 입장도 하시고 막 그래야 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만 백성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호산나 외치며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않겠어요? 9절에 보면 여기서 호산나의 뜻이 뭐냐?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호산나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이심을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며 외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이제 해방시켜 달라는 부르짖음의 외침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백성들은 지금 로마 통치 아래서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영을 살리시고 저들 물론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시작,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메시아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메시아의 신앙의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런 지금 압박 속에서도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가 되어가고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에 보면 118편, 시편 118편에 보면 25절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해서 모든 구원이 여호와께 있어요. 모든 힘이 여호와께 있어요.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27편에서 16편에서 계속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외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입성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보내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고난만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에게 주신 자유, 범사의 치유와 회복과 이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붙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고 이러시지 않는데잖아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 제자들에게도 참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러한 때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합니다 하는데 평안을 말씀하면서 뭐에 고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근데 환난을 또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이고 그게 승천입니다. 물론 마지막 재림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에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주어졌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고난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이김을 주시는 예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승천과 재림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힘내고 용기 얻어서 믿음 승리하시고 삶에도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고난 당하셨지만 이기신 거잖아요, 고난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하셔서 처음 맞이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그 입성 전에도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도 토론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입성하여 보니 성전에서 이때 성전은 뭐 어느 때 간 겁니까? 유월절 절기에 가는 거예요. 무교절, 유월절 이 절기에. 예수님이 그때 절기적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니까 거길 갔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오는 거잖아요.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갖고 모여오는 거예요. 절기 때가 되면. 지금도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절기 때가 되면 유태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불임절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때인가 갔을 때, 이 불임절 절기 때 가가지고 유태인들이 얼마나 막 모여 들어왔던지 호텔 숙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퇴실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지금 그냥 그러고 앉아 있어서 나올 때까지 호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 로비에서 기다리고 한동안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당시에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많이 몰려오는데, 가서 보니까,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재물을 다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데, 먼 곳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짐승을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로 드리라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막 이런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내고 뭐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만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로 엎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와 그리고 그 말씀은 결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예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의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엎으며 꾸짖으며 내쫓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나오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성전의 의미, 성전이 해야 할 일, 우리가 성전을 왜 찾으며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답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중에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 교회를 세우신 이는 예수시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는 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교회가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사람 욕심으로 채워져가는 이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교회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교회, 여호와를 만나는 그 장소, 성령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기경되어지는 이런 처소가 바로 우리 성전의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의 그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그때 기경할 때, 그때 그 심령이 새로워진 심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에서 비유하신 좋은 땅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여호와를 찾게 내려질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임하셔서 모든 의를 비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나와서는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에 그 깨끗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밤 기도회를 하면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나의 심령을 기경해야 돼요. 나의 심령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르이르 할 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봉헌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듣는 처소가 어디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가 모든 그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그러므로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성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뭐냐면, 알았다, 내가 너 기도 들었어. 내가 너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다.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그곳에 두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이 서강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음성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만 아니라 우리 서강교회에도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여기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TV에 기독교 채널들을 틀어놓고 쏟아져 나온 말씀의 홍수가 쏟아져 나온 거기 쓰나미처럼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성전을 나와야 돼, 성전을.
말씀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심이 뭐예요? 왜 교회를 지어요? 왜 성전을 짓게 해요? 왜 그 거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십니까?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거기다가 뭐 하시지, 왜 광야 생활하는 거기다 성막을 지라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는 처소예요. 거기가 처소. 오늘날 교회도요. 예수님이 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합니까? 그곳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퍼져나갔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요? 세상에 인터넷 교회가 생긴다. 인터넷 교회가 생긴다. 세대와 문화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생겨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에 그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고 했어요. 성전에. 이곳에 너희가 이곳에 나와서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떠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강한 것 같은 신앙, 여러분 그 뿌리는 없는 거예요. 뿌리 꽃꽂이라니까. 그 꽃꽂이 아름답게 보일 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뿐,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교회가 없는 신앙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교회를 세워가자. 수없이 성경이 말하는 게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몸. 그래서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성령이 임재해 역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들 속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소강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워진 교회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세움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예배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왜? 여호와가 계신 곳, 그 이름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곳.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처소. 이곳이니까. 이게 성전이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곳이 지금 여러분 뭐 물건이나 팔고 막 이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처소가 되어버렸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게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교회 생활이 돼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예수를 만나는 곳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세상적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강건해져서 그 영혼이 강건함처럼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성전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그 얘기를 했나? 우리 신방 중에 어느 가정에 신방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가니까 다
다른 걱정 안 하고 다 살게 되어지더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그 뜻을 이루어 보려고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더라. 이게 되어지더라. 어느 가정인지 하여튼 신방하는 중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늘 나는 새가 들에 핀 백합이 먹고 사는데 길쌈도 수고도 곳간에 쌓아들이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찾아나온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시는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아 나오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사모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한번 기도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성전에 나오면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은 나와서 예수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예수가 있고 여호와가 계시니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보면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말씀 딴 데인가 보다. 잘못 내가 줬나 보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다 고쳐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런데 성전에 나오면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서강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할 때 어떠한 문제의 해답을 찾았으며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아보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교회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내가 또 경험하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취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교회에 오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중풍병자 고침받는 가버나움 교회에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가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중풍병자가 들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우리가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 근데 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붕을 뜯어서 이 환자를 들것에 들어 예수님이 계신 앞으로 들어 내리는 거예요. 이 환자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었어요. 가버나움 교회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는데 이 환자를 보시는데 환자만 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저 위에서 지붕을 뜯어가며 이 사람을 드러내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래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 봤어요? 이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지붕을 뜯어가며 예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에 대한 얘기를 늘 할 때마다 하지만 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서 예수 앞에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근데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 누군가의 손을 이끌어 강권하여 이 성전으로 이끌어 오면 그가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슬픔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들도 기쁨을 얻고 예수 앞에 나오면 새 생명의 역사,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 그런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오실 때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그 바른 기대감을 갖고 나오시고 그 믿음대로 나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영으로 육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